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느냐? 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난 분들 중에 구원의 축복을 받는 분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하고 돌아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도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선지자 노릇 귀신 쫓고 권능 행했어도 예수님 모른다라고 아주 딱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양쪽에 강도가 달렸어요. 그 정말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똑같은 고통 속에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강도가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당신도 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고 우리들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야, 너 어찌 그런 말 하느냐? 너와 나는 당연히 이 벌을 받아야 돼.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있지 않냐? 근데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러면서 친구를 나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는 예수님께 감히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하늘나라에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 강도가 예수님 지척에 있었지만은 한 강도는 구원받고 다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나와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 시작부터 조금 달랐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저 토색과 불의와 간음한 자들과 다르고 저 뒤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도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일에 2번씩은 꼭 금식기도 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바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왔겠느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깨닫고 가슴치는 저 세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고 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러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더 다 축복받는 것도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닷없이 길거리의 여자라고 일컫는 여자도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마쳤지만은 성경 끝에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거리의 여자, 이 여자가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축복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또 앞으로 2015년 오늘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이고 또 맥주 감사 주일인데 앞으로 26주 동안 여러분과 저는 주 앞에 꼭 나와서 예배드릴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과 저는 이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처럼 받지 않는다면 너무나 서글픈 거죠. 여러분과 제 예배는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돼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 아무리 자기 자랑하며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화물도 있지만은 예수님 옆에 달린 한강도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 동등된 자리,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다 이르는 이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맥주절 첫 주일이고 또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이고 앞으로 26주 동안 예배를 앞두고 있는 저희들이 앞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가? 어떻게 하면 연락되는 예배가 될 것인가? 좀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첫째, 오늘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사로운 일은 아니에요.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온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좀 올무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묻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잡겠다는 아주 음흉한 의도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진흙을 이겨서 고치시죠. 그때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40세입니다. 40년 만에 눈 뜨고 세상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소경에서 눈 뜬 이 사람은 너무 좋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막 뛰면서 예수란 자가 내 눈을 고쳤다. 사실은 장님일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자기 눈만 고쳤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뭐 성전에서 예수란 분이 내 눈을 고쳤다 막 떠들었어요.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해? 예수님이 제 눈을 고쳤습니다. 예수? 그 사람은 이같이 이 베엘세불이라든가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내 눈을 고친 거야. 예수는 율법을 어긴 자야, 범법자야. 그런 자가 내 눈을 어떻게 고쳐? 내 눈을 고쳤다면 아마 귀신의 힘으로 고쳤을 거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눈뜬 자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태초로부터 오늘날까지 소경됐다가 태어나서 눈 떴다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눈을 떴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능력이 아니면은 제 눈을 누구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 이 회당에서 나가. 그냥 출교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을 찬양만 하더라도 출교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조금 달랐어요. 다른 바리새인하고 달랐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서 이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갖다가 초대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할 리가 없죠.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굽니까? 또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러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한 거라 그 말이죠. 또 그런데 이제
이 여인도, 길거리 여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초대받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발 앞에 이같이 무릎 꿇고 그리고 눈물로 발을 씻는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2015년 7월 5일 이 2부 예배 때도 여러분 가자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안 나왔을 겁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속으로 어떤 사람은 아닌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오늘 안 나오면은 너 두고 보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나왔는데, 아니면 어떤 분은 우리 아내가 오늘 안 나오면은 뭐 한바탕 오늘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나왔는데, 뭐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겠어요. 내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인데 저쪽 교회 주일마다 내가 인사하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배 시간에는 안 보여. 근데 하여튼 주일 시간에 내가 현관에 앉아서 인사하면 꼭 복도 내려오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참 매주일 뵙습니다. 등록하시죠? 했더니 저는 등록하러 온 게 아니라 제가 누구한테 돈을 꽂았는데 그 사람 만나려고 여기 왔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교회 나온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관심이냐는 거죠. 이 관심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저 그리스도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관심은 이 바리새인 시몬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오실 그 예수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니네 선생님 세례 요한한테 가서 말해라. 지금 이 자리에 보면은 소경이 눈뜨지 않느냐, 앉은 병이가 일어나지 않느냐, 문든 병자가 지금 이 고침받지 않느냐, 귀머거리가 지금 듣게 되지 않느냐,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느냐,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느냐, 이것을 갖다가 너희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 가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잠깐 보냈어요.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 보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당신을 보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내 앞에서 한번 기적 해보십시오. 단지 기적만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헤롯은 예수님 보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또 빌라도도 예수님 보기를 원했어요. 빌라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당신 유대인의 왕이요? 이걸 또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좀 특별한 이야기 하네. 그러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저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더 들어보자. 단지 호기심을 가지고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른 것은 뭐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조금 달랐어요. 이 여인은 호기심이 아니야.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거야. 어제까지는 길거리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 더 이상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절망 속에 지내는 그러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분명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는 새로운 인생을 갖게 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분명히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바꿔주신 이 예수님을 이 여인은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나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이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뿌려가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나왔지만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핵심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여러분과 저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한 길게 설교하면 한 40분 하고 보통 설교할 때 한 30분 하고 오늘은 그 정도도 못해요. 왜냐하면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알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20분 30분 설교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예수님을 다 알겠어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예배드리는 분명한 이유는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도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배드릴 때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기심과 감사, 이건 너무 차이가 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으로 나오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제대로 못하잖아요. 예수님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 발 씻을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지 않아요. 또 예수님 오셨으면 반갑게 맞이해야 되잖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없어. 예수님 머리에 그 당시 기름방울 하나 떨어뜨리거든요. 향유? 그것도 안 떨어뜨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넌 어찌 나를 초대해 놓고 말이야.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너 나를 포옹도 하지 않고 내 머리에 기름도 하나 바르지 않느냐. 이것은 호기심이 가져오는 거예요. 호기심은 전적으로 자기한테 있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 전적으로 자기의 요구와 자기의 충족만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나 이 여인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 은혜가 너무 컸어. 자기 인생을 새롭게 만든 이 은혜가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오자마자 자기 눈물을 쏟아가면서 예수님 발을 닦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그리고 향유를 갖다 붓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호기심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맥추절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글쎄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야. 야, 이상하다. 그거 이상하네. 왜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너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가 잘못됐어. 하나님을 호기심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야. 너는 네 죄를 깨닫고 네 발에서 신을 벗기를 바란다.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발에서 신을 벗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냥 엎드렸잖아요. 내가 죄 중에서 하나님 배웠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랍을 시켜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지지면서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사야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러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바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다 읽었어요. 야, 바리새인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보자. 여기 500대 내는 빚진 자가 있고 50대 내는 빚진 자가 있는데 너 이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어. 주인이 다 탕감해줬다. 어느 사람이 더 감사하게 생각했냐? 그랬더니 바리새인 시몬이 500대 내는 빚진 자가 더 감사하게 생각하겠죠. 바로 네 생각이 그거다. 그럼 바로 네 생각이다. 너는 생각하기에 저 여인은 500대 내는 빚진 자야. 너는 그 여인에 비해서 10분의 1, 50대 내는 밖에 빚진 게 없다라고 생각했어. 너는 50대 내는 정도 이 빚이 탕감받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 여자가 500대 내는 빚진 것이 탕감받는 것이 더 중요하게 너는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너 한 가지 묻자. 50대는 빚진 자나 500대는 빚진 자나 빚진 것은 다 똑같은 거야. 그 빚은 두 사람 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탕감받은 거지. 너는 50대 내는 빚은 네 능력으로 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가 저지른 죄는 다른 사람이 크든 작든 보기에 크든 작든 그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죄를 그런 게 없어요. 뭐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졌다고 사도 바울은 항상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냐 말이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은 내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남자들은 잘 알지만 뭐 저도 가끔 그러지만 하얀 옷을 입고 말이지 이 교회 와서 점심을 먹다가 말이지 어떤 사람은 빨간 김치 국물이 한 군데 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군데 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군데 튄 사람도 있어. 그 다음날 그 와이셔츠 입고 나오겠어요? 못 입어요. 한 방울 튀었던 5방울 튀었던 그 와이셔츠는 벗어서 씻어야 돼. 왜 여러분들 내 죄는 적고 상대방의 죄는 많고 그러면서 그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나 저나 다 죄인입니다. 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주밖에는 내 죄를 사하실 리가 없습니다. 12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어요. 수르본의 여인처럼 예수님만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내어달리는 이러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요. 죄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고 축복받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26주 동안 계속되는 우리 2015년 하반기 예배는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 내 죄를 깨닫고 죄가 사함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가 네 믿음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는구나. 이러한 우리의 죄사함 받고 축복받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시작을 해서 12월 31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호기심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나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너무나 크고 귀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깨달아집니다. 이 죄는
내가 선한 행동으로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12의 할례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오늘 고쳐지고 완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예수님 만나서 역사하는 사함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오늘로부터 이제 2015년 매주일 계속되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